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62장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는 장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의로움이 회복되고 3절에서는 왕권이 회복되고 4절과 5절에서는 백성이 회복되고 6절과 7절에서는 예배가 회복되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면서 끝끝내 12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가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2장은 전체적으로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땅은 더 이상 축복의 땅으로 보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 예루살렘이 더 이상 버려진 땅이 되거나 죄악의 황무지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회복을 선포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을 끝끝내 사랑하시는 건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절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조금 어색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헵시바와 뿔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헵시바는 히브리어로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왕비의 이름도 이 헵시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뿔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갓 결혼한 여성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나라로 표현하자면 세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는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고 헵시바와 뿔라라고 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세요. 여기서 우선 다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2번이나 하실 만큼 강하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데, 어떤 회복을 나타내는가 하면 바로 사랑의 회복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을 회복하는가 봤더니 조금 특이합니다. 이사야 6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자녀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사랑하는 신부라고 표현을 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 자신이 새 신랑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 신부라고 여기시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깊은 사랑이라면 이 신랑과 신부의 이 부부 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사랑으로 묘사하시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시며 이 62장 문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거침없이 강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과거에 순탄치 않았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은 수차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고 다시 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또 주님을 떠나는 이런 수많은 떠나고 돌아오는 반복을 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집 나간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아내를 일편단심 기다리는 신랑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 고멜을 끝까지 기다리고 받아주었던 것처럼 신랑 되시는 하나님도 신부 되는 이스라엘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더 나아가 새 신부라고 여기며 관계의 회복을 시켜주시는 새 신랑과도 같은 사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습을 다 아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헵시바, 즉 그 뜻은 나의 기쁨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힘들고 또 위대한 고백인지 알 수 있죠. 우리를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는 주님이 좋아할 만한 매력이 한 가지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싫어하실 속내만 수두룩 내 안에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뷸라, 그러니까 새 신부라고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럽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다른 어떤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선택해 주고 계십니다.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신부 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애틋함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내에게 당신은 내가 만약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당신에게 돌아가면 당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헵시바, 나의 기쁨은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뭐요? 헵시바? 아이고 헵자는 빠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누가 저에게 이런 사랑을 해줄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사랑을 퍼부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신랑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한눈 팔다가 강대국들의 핍박과 억압으로 황무지처럼 변한 그 예루살렘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도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신실한 사랑을 지켜가셨으며 변함없는 마음은 여전히 신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이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애틋함으로 또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항상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신부인 내가 비록 많이 어렵고 나 스스로 참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를,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하나님과 교류하는 주의 자녀들 되셔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만약 무너진 것이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회복되고, 신앙이 어그러졌다면 주님의 약속으로 다시 굳건히 제자리를 찾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것이 있다면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다시 재정립이 되는,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다면 주님의 외로 다시 새살이 돋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신부되는 우리 영도보 중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